예, 반갑습니다. 거의 한 6년 만에 제가 이 강단을 서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긴 시간 동안 저희 교회와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대해 주신 우리 이천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전제를 두고 그것을 속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라는 전제로요. 너무 뜬금없고 생뚱맞죠.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신가?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로잡혔는지, 누가 우리를 붙잡고 가셨는지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부분까지 깨달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반적인 말로는 잡혀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대부분 유부남한테 쓰는 말이죠. 저 남자는 와이프한테 잡혀 살아.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 남자는 왜 이렇게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잡혀 산다는 걸 좀 이렇게 정의하자면 와이프 눈치를 본다.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한다. 와이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춘다. 그리고 와이프를 사랑한다. 이러한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예수님의 눈치를 본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눈치 볼까요? 저는 문제 생길 때 윽박지른 적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치를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목적은 제가 세우고 있더라고요. 뜻을 제가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애틋해요. 그래서 저만 행복하면 돼요. 나에게 큰 문제가 없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중간 정도만 가도 좋을 것 같아라는 마음을 항상 품었어요. 결국 저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인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과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인정하지만 늘 현실에서는 무감각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고 세상의 것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된다는 의미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자기 합리화가 빨라요. 고난이 찾아오면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에 급급하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 무기력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지 않아요. 사람 앞에 쉽게 상처받고 상황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신앙이죠. 이게 저희 신앙이었어요. 목사임에도 부끄럽게도 사랑 앞에서 상처 많이 받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야 어쩔 수 없어 체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저에게 딱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사실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해요.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건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에게 절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개인에게 낙심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특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예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은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해요. 성도는 자기 만족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도 과거에 겪어보셨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성경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 상황과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고. 그럼 너무나도 은혜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니까. 그럼 내가 당연히 지키고 성공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 이천주은의 교회는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강당에서 복 얘기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되면 후대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말씀에 만족감을 갖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목회자도 똑같이 해요. 왜냐? 한 주간 동안 이 사람들에게 힘을 줘야 되거든. 한 주간 동안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줘야 되거든.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복을 집어넣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신앙적인 관념들이 어느 순간부터 깔려 있어요. 저에게도 깔려 있어요. 저에게도 은연중에 그 신락 같은 소망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만큼 불편한 말씀이 없어요. 나를 완전히 자기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은 거야. 왜냐? 내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교사들을 끌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공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죠. 그뿐입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나와 있죠.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것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내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미래와 내 개인의 어떤 잘됨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느낄 때도 있겠죠. 사실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땅의 것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하면은 주일날도 아니고요. 목요일이에요. 왜 목요일을 기다리냐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나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것만 기다려요. 그 드라마만 기다려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전 더 그래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는 게 빠르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찾아보는 그럴 겨를이 어딨어. 내가 핸드폰 보면서 노는 게 더 중요하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항상 내 앞에 있는 건 나의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가 정해놓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돼. 그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데 당신의 주권을 절대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당신의 주권대로 우리를 움직여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세상에, 현실에, 육신에 나 자신에 매여 있지? 왜 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안위가 더 빠르지? 왜 나는 예수님보다 나의 성공에 더 목마르지? 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가지고 있지? 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예요. 이런 고민도 은혜예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왜 이럴까라는 속에 멍해 있다면 그건 절망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멋지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멋지게 믿고 예수를 믿으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관여해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풀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내적인 갈등을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법에 노출되는 자기 자신에 절망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나의 몸에 있는 다른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가능성 없는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예수를 멋있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멋있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멋있게 믿고 싶으니까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중직자는 성공해야지 예수가 멋있게 믿어 보여.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를 멋있게 믿고 보여. 목회자는 교회 부흥이 되고 교회가 멋져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야지 예수가 멋있게 보여.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치를 딱 기준이 딱 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부러운 거죠. 아니에요. 제가 진짜 신앙생활 해봐서 확언을 드리는데 예수의 멋있게 믿는 것은 없어요. 예수의 갈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목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로마서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민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마음의 다른 법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법,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법, 우리의 속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서울주내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특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빌보서 1장 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의 연약함에 치달을 때, 문제와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속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의미하죠. 결국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속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은 누가 능력으로 강건하게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복음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신자들처럼 방탕과 방임, 정욕대로 살 때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땅의 것을 집착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나의 신앙은 불안정하고,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뜻대로 살려고 할까? 왜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까? 왜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와 나를 사랑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실상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 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만나는 환난은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신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그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아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전제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전제지만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6년이라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감정은 절망, 괴로움, 수치심, 어려움뿐이었어요. 6년 동안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집에 있으면서 교회당 없이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집안일 하는 게 더 많아요. 한 집안의 가장이 6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녀들과 와이프를 케어하지 못하고 여러 부모님이나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어요. 항상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때로는 이렇게 몰아치면서 떨어져 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다른 교회로 가거나 상처받고. 교회당은 없으니까 집에서 드리든지 다른 건물에서 드리든지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천주은혜 교회 오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어느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그냥 집에만 있던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충분히 검증됐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닙니까? 교회당도 없고 성도도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더 이상 목회를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반개월 전에 이제 진짜 그만두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천에 와서 또 우리 제가 제 친한 친척 형님이 이천에서 물류창고 관리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취업이나 하면서 이제 이천 주은혜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외하고는 제 인생은 매일 시궁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첫째, 둘째가 갑자기 피부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피부과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한 6, 7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몸에 이렇게 울긋불긋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김에 나도 한번 검사해보자 해서 이제 검사를 맡았는데 큰 병원을 가보래요. 너무 오래됐다고. 큰 병원을 가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게 혈액암이래요. 림프암이래요. 그게 피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겠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간이랑 폐 전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랑 폐 이렇게 심장, 혈액 이런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복음으로 이겨내야지? 아니에요. 자는데요,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간이나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우리 와이프나 우리 가족들이 도와주다가 빚더미에 시달리면 어떡하지? 우리 첫째, 둘째가 나라는 사람의 그 병의 빚 때문에 허덕이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딸들은 부모가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마누라는 어떡하지? 제가 마누라한테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진심 담아 얘기했거든요. 내가 일찍 죽으면은 절대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평생 나 그리하면서 독수 공부하면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보자고.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저를 잠을 못 잘 정도로 사로잡았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멋있는 기도 안 나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그 어려움을 딱 주시니까 멋있는 말씀도 안 나오고 무슨 말씀 붙잡는 것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검사를 받는데 당연히 전이는 안 됐대요. 전이도 안 되고 근데 앞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암 환자가 2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입니까? 맞아요. 선하신 분이에요. 왜 선하신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인 게 맞으십니까? 저는 아멘이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삶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간만 가요, 중간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바라지도 않게 중간만 가게 해달라고. 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그렇게 나를 죽이게 만드시냐고. 중간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지금 그럼 제가 제 병이 치유됐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그러한 일들을 겪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무감각해요. 지금도 무기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더러운 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 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사시게 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상하죠. 우리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옵게 하시옵고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정착하여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정착하고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신다는 의미도 함께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시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이천 주은혜교회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하자면 주님 오늘 나를 살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아주세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주세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엄청 올라갔죠.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절망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 저 진영에 저들의 신이 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당연히 블레셋이 져야 되겠죠. 근데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말해요. 대장부처럼 힘써 일하자.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 전쟁을 끝까지 하자.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멸망했고요. 블레셋 군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게 되었어요. 그 언약궤를 자기의 성 다곤 신상 앞에 두었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종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셨죠. 결국 이 독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보내버리자. 대신 한 가지로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내리신 독종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 그래서 시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시험이냐? 새끼 소가 있는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지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젖이 필요한 새끼가 있는 어미가 새끼가 부르면 당연히 뒤돌아보게 돼 있죠. 못 가요. 그때 그런 시험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행했을 때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르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뒤에서 자기들의 새끼소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뒤로 돌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도 않고 그대로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갔대요. 그 소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를 붙잡고 언약궤를 베스메스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신다고요. 근데 더 큰 축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친구라는 단어가 참 너무나도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친구라는 개념은 이거예요. 자기의 뜻을 알려주고 자기의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을 친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가실 때 우리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붙잡힘 속에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신앙을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10절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뿌리가 박히고 라는 것은 확고하게 하다는 의미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기초를 놓다는 의미죠.
정리하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번역됐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절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으며 가늠하기도 어려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넓고 이 세상 시간을 넘어서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어 하늘에 앉히시게 하실 정도로 높으며 죄와 사망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게 깊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5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가운데서 거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거만큼 큰 사랑이 없죠. 심지어 저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전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 상태인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도망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대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어, 이거예요. 내가 창세 전에 예비한 구원의 목록에 네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일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묵상하실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3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속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눈치 보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눈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둘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나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려요.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속에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